우리는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좀 무감각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느 누구도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니 맛있게 잘 드십니다. 근데 이걸 드시면 안 되죠. 만약에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율법을 지켜 나가는 안식일의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이것을 그 많은 교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잘 드시는데 이런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돼요. 녹용이 좋다 해서 그 녹용 피를 먹는다. 그거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 하나, 또 질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주는 것은 피 먹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피를 수혈을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이 피를 음식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음식으로. 수혈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헌혈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성에 대해서, 이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전에 살던 곳에서, 그게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지역이 그 염소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판신을 섬기는 지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의 풍습을 그들이 따라서 가가지고 이제 피의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음란한 생활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곳의 삶의 풍습들, 이런 풍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풍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풍습 그리고 규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르지 말라 그러죠. 법도 따르지 말라 그러죠. 1절에서 5절의 말씀.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이 뭐냐면 이방인의 풍습은요 문란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란함. 이 문란함이 이 세상에 만연해지는 것은 그 인생의 문란함의 그 최고의 필두가 바로 성의 문란입니다. 성적 문란은 세상을 문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24절에서도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30절의 말씀까지 보면 이 성적 문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의 그 심판의 칼을 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풍습이나 가나안의 풍습 그리고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성적 타락은 아주 최악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문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법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자세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심령에는 얼마나 악이 무르익는지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우리 인생들의 그 발걸음, 삶의 모습, 형태, 마음의 생각, 이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죠? 내 마음을 다 확실히 안다. 그건 몰라요. 사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의 속, 나의 살아가는 삶의 앞으로의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타락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내가 보이는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다 확인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몸 알아. 근데 내 몸 몰라요. 내 몸이 보이는 외적인 형체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귀 한 부분 잘라가지고 여러 사람의 귀에 섞어놓고 네 귀 찾아봐라 그러면 찾겠습니까?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등 뒤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머리 뒤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면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안내서를 주는 거예요. 이 안내대로 살면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너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만 이 안내서에서 빠지게 되면 너는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보다 못한 네 영광스러운 영광의 광채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이제 계모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나 또 그 손녀나 외손녀냐 또는 이복누이 아버지가 혹시 또 먼 지역에서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같이 살 때에 그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고 고모라든지 이모라든지 부모의 형제라든지 또는 자부라든지 형수라든지 또는 제수라든지 처제나 처형이라든지 그리고 부모 중에 한쪽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서 결혼이 필요했을 때 그 여인이 데리고 온 또는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이나 딸이나 그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근친상간을 금한 거예요. 근친상간. 그러니까 우리가 근친상간하면 어떻게 되죠? 이 종족이 멸해지잖아요. 근친상간은 아버지, 딸, 아버지 이게 멸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근친상간은 가증한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자분들이 달거리 할 때 성관계 하지 말기를 원했고요. 또 이웃집 아내와 이 성적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성연애하지 마라. 짐승과 관계하는 것 하지 마라. 그리고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마라. 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몰렉은 어떤 것이죠? 자녀를 그 우상에게 몰렉 신에게 불로 태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몰래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그래 불로 지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남창과 여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24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전에는요 여창이나 남창이 우글우글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을 신을 섬기면서 내 자녀들을 그 남창과 여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은 더러워지게 하는 일이고 악한 일이고 그 땅에서 우리를 축출해내는 일이다 라고 24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보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동성애는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언제부터 이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동성연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동성연애 하다가 망한 도시가 어느 도시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시대지요? 아브람 시대 아닙니까? 아브람 시대 하나님께서 동성연애하는 소도마이지, 바로 이 동성연애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태워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심판의 상징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 주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24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왜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멸했는가? 너희들한테 주는가? 라고 이 땅에 그런 더러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으니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어떤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 문명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네 자손을 이곳에 심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제하고 거기에 거룩한 백성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를 적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런 문란한 성관계, 우상에게 바쳐지는 이 성적 유희는 있을 수 없고 우리 가정의 질서, 우리 인생의 질서를 허무르는 그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동족이나 거류민, 너희 중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요, 육적인 성적 순결을 요구함으로써 영적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 이 혼합 문화는요,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마지막에는 이 문란함이 우리를 치를 닿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이 문란함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도구가 되지요. 옛날에 트로이 문명이 컸다 그러잖아요. 사실 트로이 문명이 멸망한 이유가 뭐지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다가 전국에는 트로이 문명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성적인 문화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지구는요, 인간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감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 또 우리 인생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성품, 그 형상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면 안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뭐죠? 이 동성애잖아요. 젠더 문제잖아요. 이 미국의 지금 바이든, 카말라, 뭐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을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요. 학교 교육에다가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LGBTQ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한 그 캘리포니아 같은 이 정신 나간 도시에는 어린아이들 12살짜리 미주리입니까? 거기 그 윌슨지 카말라 해리스와 함께 부통령으로 후보로 캔디데이트 나왔던 그 사람, 그저긴 12살짜리 애를 갖다 성전화 시켜주는 이 카말라 해리스, 이 바이든 정부는요, 군인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인 자녀들 이번에 국회법에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자녀들도 성전화 수술하는 돈까지 이번에 이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넘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바이든, 이 카말라 정말 악한 사단의 세력이었어요. 하나님 그나마 트럼프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덕으로 그래도 지금 숨통이 트여지는데 지금 이 젊은 어린 생명들이 이것이 바른 것이냐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이 정부 아주 온 세계를 물랑케 만들려고 하는 그 사신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막아졌는데 그게 얼마나 시료가 될지 모르겠어요. LA에 있는 우리 한인 그 교회 젊은 애들이 한 30%, 25%, 30% 정도 애들이요. 동성연애를 하나의 문화고요. 그것이 지식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귀는 것은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문화를 이해하는 자로 생각하고요. 이성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너는 왜 구태적인 사고방식을 갖느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좋은데,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교회 성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들 얘기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목사님들 그리고 LA에 있는 목회자들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어떤 분들과 그 LA 쪽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동성애가 안 됩니다 설교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달라지더래. 이게 뭐지? 알아보니까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딸들 이런 사람이 동성연애, 레즈비안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아니 트럼프도 안 된다 그러는데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트럼프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목사들이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장로, 권사, 집사 거기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우리 재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있다고 하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가증하고 내치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일인데 멸망에 지금 애들 들어가서 죽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친다고 일반 사람들이 한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18장 19장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지요? 인간은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는 표변 왜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줘요? 하나님의 아들로 한 천국을 상속해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법대로 지키니까 세상 문화가 나를 갖다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 거부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거부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을 세워서 나가니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왕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대에 죄를 고하고 알려주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쪽 모임에서는 그런 자를 보호하고 변호하길래 우리가 저는 참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안 된다고 싸움하다가 참석하지 않아요. 더러운 자들과 함께 섞이면 내 영혼과 우리 교회와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멸망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주는 교제라고 해서 가서 밥 얻어먹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 그 사람 성도들 다 인정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왜 이걸 했습니까? 가증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고 이거는 멸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동성연애, 성적인 문란,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멸망시키는 일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의를 지키는 하나님 성품을 본받는 자 여러분 되고 이 시대에 보여주는 표적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선악과 나무 우리로 말씀을 지키면 생명으로 가지만 말씀을 어기면 지옥으로 가는 선과 악을 분별시켜주는 자 여러분 그 나무의 기치가 설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요즘에 공격받는 것이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를 아무나 갖다 붙여버려요. 그런데 우린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거룩함으로 살고 복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다가 좀 외롭고 따돌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다 받잖아요. 하나님. 이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고 이기고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